우리가 믿음이 깊은 분이건 또 믿음이 연약한 분이건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건 또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분이건 간에 누구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꼭 죽을 때까지 지켜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꼭 지켜내야 할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하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지켜야 할 것 하나 하고,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교회 공동체가 꼭 지켜내야 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책입니다. 처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한 30년 정도를 전도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3차례 정도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했던 곳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를 하고 나서 그리고 한 몇 개월 후에 그 교회 소식을 듣고 거기에다가 쓴 편지가 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굉장히 좀 세요. 그리고 처음 쓴 편지치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본문이 보면 저주란 말 보셨습니까? 이게 저주란 얘기를 하고요, 굉장히 센 투로 얘기합니다. 처음 보내는 편지치고 너무나 예의가 없고 또 분노에 차 있고 이런 느낌이 드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렇게 좋아하는 책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아주 분명해요. 아주 강합니다.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종교개혁을 이렇게 기치를 올리는 데 있어서 마틴 루터에게 엄청난 영감을 준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나는 갈라디아서랑 결혼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6장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6개의 강의를 만들어서 했고, 또 이 갈라디아서로 20개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만큼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사랑했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보면 1절부터 5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내가 꼭 지켜야 할 하나의 가치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1절에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참 편지를 시작하는 첫 문장치고 되게 어색하고 안 어울리는 문장이에요. 부모님 전상서, 부모님 건강하십니까? 이게 다 동서고금막론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 모든 편지의 기본인데, 13개의 편지 중에 제일 먼저 쓴 편지인데 바로 그 편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이 시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세운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도로 세웠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도로 세웠다. 누가 물어봤습니까? 그런데 첫 문장부터 나의 사도된 것의 기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자꾸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 사도예요. 이 사도가 되는 데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직제자만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룟 유다가 빠지니까 마띠아를 넣었다 하더라도 11명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몸으로 만지고 만나고 체험한 자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대화를 해봐야 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본 사람이어야 되고 적어도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걸어봤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이랬더라 저랬더라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닭이 울더라. 내가 예수님께 겟세마네 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다.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몸으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리고 이 사도라는 말 영어로 에퍼슬이라고 하는데 이 말 속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사란 엠베서더,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항상 보낸 자와 동급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 보낸 사람하고 이 사람은 똑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하면 예수님 같은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놓으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바깥 세상에서는 우스울지 몰라도 초대교회 안에서는 베드로 한번 손 만져보려고 하는 사람들 대단했습니다. 그만큼 사도의 권위가 대단했는데 여기에 불쑥 뛰쳐들어와서 나도 사도다, 나도 사도다 하고 사도라고 그냥 외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이, 교인들이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정규 신학교도 안 나오고 전도사 생활도 안 하고 그리고 목사고시도 안 본 사람이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 신학교를 안 나오고 전도사 생활 안 하고 목사 안수증 없으면 여러분 저를 설교하게 하겠습니까? 절대 안 시킵니다. 마치 성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 성악가라고 외쳤을 때 성악 전공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갈릴리 제자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한번 밥이나 먹어봤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단지 이 사람이 내세우는 근거는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나이 30쯤에 다메섹에서 예수쟁이들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 너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노라, 이것을 바울과 예수님 사이에서만 들었습니다.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그 한순간의 체험, 이례적인 체험으로 자기의 평생의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이걸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시면은 13개 편지 중에 무려 9개의 편지에서 항상 1절에 말하기를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밝힙니다. 밝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흔들었고 제일 많이 흔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정규 과정을 밟지도 않은 사람이 이걸 주장하는데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1장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그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셔서 나를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게 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께서 나에게 사도로 세우신 것이다. 이것이 전부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사도직을 고집하는가?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자기의 사도직을 교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꾸만 주장하는가?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비밀스러운 만남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노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전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 누구에게도 객관적으로 드러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부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증명서를 내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굳이 갈릴리를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몸으로 만졌다고 해서 사도냐? 엄청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빛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나도 만난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증명할 수 없지만 이 체험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가대원, 성가대로 서신 것 사람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계신데 장로님의 그 장로 안수를 사람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저 신학교 나왔고 그리고 전도사를 했고 목사고시를 봐서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다고 저는 말합니다. 우리가 성가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은 결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누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누가 나에게 도전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직분을 받았노라.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어서 내가 그 이름을 얻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받는 이름들은 되게 귀하게 생각해요. 적어도 무슨 동네에서 주는 협회장 이름도 되게 좋다고 이름을 만들어서 집에다 걸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되게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못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누가 봐도 고집스럽다고 할 거고 미쳤다고 할 거고 배짱 피운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굳이 13개 편지 중에 9개 편지에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름들, 그 직분들, 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함부로 버릴 수는 없는 이름입니다.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6절부터 아주 분위기를 바꿔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다. 나는 내 사도를 지키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너희들이 지킬 것이 하나 있다.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전도한 지가 몇 개월이 됐다고. 오늘 6절부터 보시면 분노에 찬 느낌으로 편지를 씁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지 몇 개월이 됐다고 벌써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안부도 묻지도 않고 초반에 너네가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떠난다는 말은 군인이 군대에 있어야 되잖아요. 부대에 있어야 하는데 탈영했을 때 쓰는 말입니다. 떠났단 말이. 완전히 자기가 있어야 할 지역을 떠났다. 굉장히 위험해졌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면서 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전한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바울이 아주 그 시대에 굉장히 놀랍게 깨달았던 건 그겁니다.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께 이를 수 없구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구나. 공로로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30년 만에 깨달은 거거든요. 바울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간에게는 기껏해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깨달은 거거든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이 복음이 우리 모두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제자들이 깨달은 복음이고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지키고 지켜내는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8절 9절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다 망쳐놨다는 겁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문제는 다 거짓 교사가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요. 예나 지금이나 거짓 교사, 거짓 교주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여서 영적인 말씀,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이고 또 어떤 복음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그 공동체의 생과 사가 갈리는 문제입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통일교나 또는 어떤 신천지나 교주라고 하는데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따라가요. 예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어도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오죽하면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느냐? 그러면서 8절 9절에 말합니다. 이 문제는 하늘의 천사라도 영물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서라도 이런 식으로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저주란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는 하도 상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어서, 욕을 많이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뭐 저주라는 것이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이 구약의 백성들은 말을 함부로 못했어요. 그리고 저주를 하면 진짜 저주가 임해요. 그리고 축복을 하면 진짜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아버지 축복 받으려고 엄청나게 식사 대접을 해서 받는 게 축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앙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이라는 게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아꼈겠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저주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에는 오늘 10절에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예의를 차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잘 보이랴 이러잖아요. 하나님께 잘 보이랴. 뭔 말입니까? 어떤 교회 청빙돼서 가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오래되신 교인분이 오셔서 인사를 하더래요. 아유, 우리 이제 젊은 목사님 앞으로 교인들 이것저것 요구사항 들어주시려면 참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얼른 목사님이 다시 강대상에 올라가서 그랬대요. 목사님, 교인 여러분, 저에게 어떤 요구사항을 제가 받아주는 사람이고 그것을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목사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목회자건 또는 어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교인들에게 지켜야 할 것들, 들어줘야 될 것들, 예의를 지킬 것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예의와 상관없이 분명히 끊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주라는 말을 했을 때는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복음을, 어떤 복음을 믿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이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가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 복음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맞습니다. 100% 맞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2%가 부족하네요. 이 유대인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다 좋은데 여기에 2% 부족한데 여기만 살짝 넣으면 완벽한 복음이 될 텐데요 하고 얘기하는데, 그
2%가 무엇인가 했더니 할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되겠고 토라 모세 오경만 살짝 더 집어넣으면 완벽한 복음이 돼서 전 세계의 복음이 될 거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냥 껍벅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98%에다가 2%를 섞어보자, 이런 흐름이 교회 안에서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다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모세 오경을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2%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98%와 2%가 분리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 정신의 세계에서는 2%가 100%다 이겁니다. 2%가 100%가 된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다 좋아요, 주님 복음 좋아요, 그런데 조금 부족해요, 여기에 조금만 들어오면 되겠어요 하고 들어오는데 이게 다 100%가 됩니다. 음식을 할 때 거기에 소금을 많이 집어넣나요? 양념 많이 집어넣지 않습니다. 2%도 안 되는 걸 넣는데 완전히 맛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2%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무나 심각하게 이것을 깨닫고 교인들에게 저주라는 말을 쓰면서까지 말합니다. 오늘 3장을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 3장에 보시면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너희 눈앞에 훤히 보이거늘 그것만으로 부족하느냐, 부족하냐.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구약의 모든 교회부터 해서 2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교회들은 미안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나게 싸웠던 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 좋지만 하나님 말고도 우리에겐 풍요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산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번영이 필요해서 바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이요,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신앙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은요, 그 신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풍요를 약속합니다. 다산을 약속합니다. 번영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 외에 이것도 필요하니까 바알도 같이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잠깐 첨가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신앙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예수님 때는 맘모니즘을 얘기했습니다. 돈 숭배 때문에 돈을 첨가합니다, 하나님 신앙에. 가톨릭은 거기에 유물을 집어넣고 성인을 집어넣고 아예 예수님을 약간 빼기도 했어요.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묻게 됐을 때 참 이단 신앙도 그렇고요, 종교다원주의도 그렇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되게 심각한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주의,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믿는 것도, 이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나쁜 거, 이 주관주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요소인데 이것도 굉장히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고 정서주의, 내 기분이 전부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예배가, 찬양이 마음에 안 들면 예배가 다 싫어요. 그리고 찬양 인도자가 마음에 안 들면 다 싫은 거예요. 정서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심지어는 건강신앙도 대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마는 너무나 건강에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목적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정치나 이념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많은 카톡으로 많이 그런 정보를 주시는데 저는 안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교인들한테는 건강 정보도 안 돌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2%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그걸 보면 이분의 모든 관심은 다 정치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의 복음은 없어요. 관심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만으로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강대상에다가 럭셔리한 자동차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려요.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을 차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 어마어마한 큰 교회예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번영신학.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신학 세미나 하면서 그 사람을 엄청난 비판 크리틱을 했어요. 과연 강대상에다가 차를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성공과 엄청난 축복과 그리고 엄청난 물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복음인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다른 복음들을 자꾸만 섞어서 거기에서 복음을 변질시키느냐, 이 도전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름들 사도직 그거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주님만으로도 충분했으면 좋겠다. 뭐 불편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건물 하나 좀 못 짓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그 복음만으로 충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면 그것만으로 되지 않겠는가?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우리의 복음, 그 은혜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